그동안 계속 청지기 주제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입니다. 특별히 은사의 청지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는 7절까지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시간과 재정의 청지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조금 바뀌지만 은사의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로 돈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어로 보면 spiritual gi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12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라고 아주 친밀하게 부릅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뭔가 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친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은사로 말미암은 여러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형제들아 라고 먼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인가요? 굉장히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이 신령한 것을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복음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건 우리랑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에 근거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전에 그 당시에 모든 도시들이 그랬듯이 이방교를 믿고 있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학식 있는 사람 많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여전히 과거에 믿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데 아멘. 왜 갑자기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굿하고 점보고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나요? 저는 제가 별로 없어서 저는 저희 집에 그냥 제사만 드렸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지사님 얘기했듯이요. 굿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보기도 하면서 땅밟기 기도하고 굿하는 데 많이 가서 그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최고의 그 굿은 뭐였냐면 광덕산 산신제 했던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사실은 새벽부터 했어요. 산 꼭대기에서 받아 내려와서 그리고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그 받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사람이 끝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8개의 섹션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12작도 타는 거였어요. 12작도를 못하게 하려고 저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막았는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작도를 탈라 그러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거 부지포 같은 거 이렇게 찢어가면서 한 살, 거기 있는 사람 다 한 사람 한 살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그걸 이렇게 끝자락에 이렇게 그 뭐 전봇대 붙어 있으면 개인 가외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오징어 다리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쭉 찢으면 밑으로 길게 쭉 찢어져요.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찢으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올까봐 저는 막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그렇게 찢은 사람에겐 돈을 받아요. 그냥 받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계속 그 사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길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건 나만이 아니라 여기에 돈 낸 사람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언제 타나 이러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 사람씩 다 하는데 그게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이제 작도를 타는데 타기 전에도 얼마나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12계단으로 되어 있는 작도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요. 그것을 저는 그 올라가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위에 같이 찢은 사람들. 막 얼굴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막 그 사람이 애타는 게 아니라 그걸 옆에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애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절로 손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 옆에 분위기 잡으러 온 그 점치는 사람도 한복 입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냥 돈 낸 사람들이에요. 동네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 막 얼굴이 심각하면서 저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그래서 점점 손이 올라가더니 그러면서 나중엔 온전히 호련일치가 쫙 돼가지고요. 그리고 딱 올라가니까 마치 자기가 올라간 것처럼 우와 그러면서 박수치고 놀랐어요. 이런 비슷한 것이요. 이런 것을 품고 오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과거에 끌렸던 것처럼 그렇게 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쳤는지도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흔들리는 그 가지대를 잡았는지. 그게 다 땅밟기, 지신밟기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애군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 따랐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따랐었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우리도 너희도 끌려갔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하세요. 그랬더니 전에 귀신이 임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잘 구분을 못하세요. 공통점은 있는데 끌린다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끌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에 의해서 끌리는 것도 그냥 성령에 끌리는 건지 이게 귀신에 끌리는 건지 이게 잘 분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반대로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있어요.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굿을 본 것은 잼머리 성황당에 갔을 때 안산 무형문화재 7호를 돼지를 이렇게 놓고 삼지창으로 찔러가면서 왜 이렇게 한결같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양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절하고 뭐 그러더니 막판에 다 이제 당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땅땅한 할머니 같은 아줌마가 딱 나오더니요, 복 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복 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서로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데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야야 너 나가, 너 복 받아야 되잖아, 나가, 쿡쿡 찌르더니 젊은 애기 엄마가 나왔어요. 제가 애기 엄마 딱 나왔더니요, 그 애기 엄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앞으로 재물의 운이 있을 것이며 감기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너의 남편은 승진할 것이며 너에게 계속적인 재물이 부어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막 다들 우와 그러면서 막 치고, 이 사람은 더 신나서 막 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더 그러다가 막판에 이 사람이 그걸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안산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산에 새로운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산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하던 목소리가 제가 늘 안산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던 그런 기도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금 알게 되었어요. 이게 영으로 말하는 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과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구분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 이렇게 얘기할 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건 그냥 머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물,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 안에 더 많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 틱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핵심은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장로교가 아니고 가장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리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사 중단론이라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가리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사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그 지침을 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아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어떤 게 들어가나요? 여러분 거기 말씀에 기록하진 않았는데요.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모두를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부으시는 것은 나에게 또 공동체 또 세상에 유익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걸 주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면서 9가지가 쭉 나와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와 같은 것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은 한 성령이 행하셨다고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셨나요? 별로 못 받으셨나요? 선물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나요?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귀찮으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세례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과 같지 않아요. 그 당시 핍박의 시대이고 박해의 시대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면 핍박과 박해를 같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예수 믿어도 뭐 별 상관없고 오히려 뭐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이고요. 핍박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핍박과 박해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박해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그 무엇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많이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하려면 도구가 있어요. 은사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역시 사역과 관련돼서는 이 도구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공사를 교회를 짓다 보니까요, 전문 용어로 오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야지가 이게 제가 전문 용어인지 몰랐어요. 목수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데 목수를 뭐 한 4명 많을 때 일에 따라 다른데 뭐 3명, 4명. 근데 오야지에게 주는 일당과 그냥 오시는 분에게 일당이 달라요. 보통 한 15만 원 정도 주면 오야지에게는 25만 원. 제가 그걸 한번 깎아보려고 너무 많다. 조금만 줄이자. 그랬더니요, 뭐 안 됩니다 아니고 그러면 난 가겠습니다. 그리고 팍 싸가지고 가려더라고요.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될 거를 건드렸. 그쪽 바닥을 워낙 몰라가지고요. 건드려서는 안 될 일을 건드렸더라고요. 오야지는 뭘? 그런데 그 목수의 대장이자 그 사람은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늘 빈들빈들거리고 그냥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모든 도구를 다 갖고 와요. 컴플레이셔부터 시작해서 써오는 건이며 이런 모든 것들 다 갖고 와요. 모든 도구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차에서 그런 도구를 다 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털레털레 와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제가 그냥
속으로 정의한 게 이거였어요. 이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야지구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해도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맨손으로 사역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전에 맨날 캠퍼스 다니면서 캠퍼스 간사할 때 맨땅에 헤딩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사역했다고. 요즘 제가 맨땅에 헤딩해서 머리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땅에 헤딩 안 해도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개인의 열심으로 막 하다 보니까 머리만 아팠지 사역의 열매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도구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수월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데 그에게 딱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놀라운 깨달음 같은, 계시 같은 게 탁 들어와요. 그 말씀을 딱 주면요, 그 사람이 갑자기 탁 바뀌어요. 희한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마치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이 와서 재판해달라고요. 한 아이가 깔려 죽은 거죠. 한 아이가 남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럴 때 솔로몬에게 지혜가 임해요. 어떻게 하죠? 둘을 반으로 잘라라. 각각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쪽으로 주십시오. 한 사람은 좋아요, 자릅시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진짜 부모예요? 네, 주는 사람. 금방 알죠. 우리가 답을 알면 쉽지만 그걸 모를 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딱 주는 말씀. 우리 집사님 오늘 간증한 것처럼요, 정말 저도 내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걸 치유해야 된다고 이러기 다녀보고 저기 다녀봤는데, 그렇게 막 다녀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니까 너는 존귀한 자다. 이 한 말씀에 저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세미나비 굉장히 아까워 죽겠어요. 그렇게 안 다녀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나에게 그 말씀이 딱 임하니까요, 전 존귀한 자가 됐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요, 믿음의 은사요.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저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 된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번에 K-팝 집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독 교사들 모임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독 학생 모임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아니고 야외에서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고요.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밤늦게 하냐, 중학생들 못 간다, 집에는 어떻게 가냐, 왜 그렇게 했냐. 그래도 제 안에는 믿음이 딱 들어요. 주님, 이거는 그래도 됩니다. 막판에는 뭐 돈이 안 된다, 뭐 누가 이걸 할 거냐. 제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반응하다 보면 일을 못해요. 그냥 주님이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팍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다 되는 거죠. 느헤미야 기도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는 24시간 그렇게 기도를 어느 교회에서 하겠냐, 말이 어렵다, 힘들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냥 빠꾸 맞았어요. 근데 제 안에 딱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는 그만두자 그러는데 그분들은 하자 그래요. 그 눈에 이제 보였으니까. 뿐만 아니라 병 고침의 은사요, 능력 행함 예언의 은사요, 병 고침의 은사요.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낫겠죠?
저는 이런 거에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이 또 일하세요. 그러면 주세요.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만 나오시는 분은 잘 모르세요. 알기 원하시면 금요일 밤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요. 또 다른 모습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이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그냥 소원되지 않고도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나는, 그래서 병이 고쳐진 역사에 일어난다고. 능력을 행해요. 귀신이 나가고. 그 한마디에 그 권세 있는 말이세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그러면 희한해요. 이게 능력 행하면 귀신이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두렵고 떨려서 또 말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막 죽기 사역하는 일이 일어날 때 딱 가서 사탄아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면 딱 쳐다보고 네가 뭔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가서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랬는데 아이고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달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없으면요 내가 말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떤 꼬마애가 와서 나가 그랬더니 나가. 이거는 하나님 그 안에 그 은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돌을 많이 쌓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게 아니고요, 은사로 말미암은. 예언 은사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세요. 미리 알게 하세요. 성령으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게 하세요. 처음엔 그게 우리는 자꾸 이런 예언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예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제 경우에 보면 웬만하면 2, 3년이고요. 길으면 10년, 20년이고요. 어떨 때는 죽기까지 갈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옛날에 이방 귀신을 쫓았던 것이 있어가지고요, 즉각적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영분별함과 각종 방언과 각종 방언 통역합니다. 은사로 얘기하면 저는 재밌는 얘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은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잘잘잘잘 성령에 알려줬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뭐라고 은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성령께서 알려줘요. 쫙 알려줘요. 또 이상한 길이 이런 거 주님이 성령의 다양한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의 돛대를 딱 세우면 자연스럽게 그 바람을 타고 내 인생이 또 교회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밀고 내가 끌려고 하니까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제가 그것을 제한하지 않고 더 풀어놓고 더 오히려 이렇게 장려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뭐 천사를 보는 경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경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런 환상 가운데 또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물론 그런 특이한 기적을 쫓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요. 그러나 주님을 쫓을 때 그와 같은 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확연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을 목숨을 내어놓고 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 1장 11절 말씀 더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신령한 은사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누어져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라. 각종 방언이 있고요. 방언을 통역함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다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을 때는 더불어 일어나는 문제들이 꼭 함께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은사를 서로 비교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에 따라서 각양 그 사람에 맞게 주는데 이제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물을 갖고 서로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내가 쟤보다 더 나아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는 아무 쓸데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나타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아멘.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자꾸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도요, 이거를 하나의 생각만 갖고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즉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성이 이루어서 앞면과 뒷면이 붙어서 하나를 이룬다. 은사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 은사에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 여러 지체가 있어요. 몸은 하나다. 이것은 통일성을 얘기해요. 여러 지체가 있다. 이것은 다양성을 얘기해요. 사실 다양함과 통일, 하나 되어지면 반대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둘이 앞면과 뒷면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럼 조금 어렵더라도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와 같은 우월의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몸을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또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러하다고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제 한 성령으로 안에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음바 되었다고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한국 유교적 문화는 뭐냐면 전부하거나 전무하거나, 우리가 하려면 다 해야 돼,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돼.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대안을 내놓는 그런 이런 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유교의 문화는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문제를 꼭 일으켜요. 왜냐하면 하나의 시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서 유교적 문화는 정말 성경과 반대로 가는 문화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지체의 다양함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다양함을 소화가 안 되니까 하나여야 된다. 옛날에 교복을 맞출 때는 이 하나 되어짐에 대한 것이 많았어요. 요즘은 좀 의미가 달라졌지만 다 하나여야 된다. 하나로 잡으려고. 똑같이 입히라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똑같아야 되고요. 남자는 스포츠로 아니면 빡빡 밀든지.
제 중학교 사진을 보면 정말 완전히 이렇게 스포츠도 안 해댔잖아요 그때. 혹시 아시나요? 스포츠도 아니었고요. 완전히 밀어갖고 앞에만 1cm요. 그것도 3cm 넘어가면 또 그 와리깡이라는 걸로 가운데를 이렇게 밀어요. 어쩔 수 없이 또 이발소에 가서 다 이렇게 막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부하거나 전무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지체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부터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리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아멘.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발이 자기를 자각한 거예요. 그리고 발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게다가 발에 은사가 임하니까 이게 박지성의 발보다 더 탁월하게 말이 돼요. 막 뛰는데도 지치지 않냐고 열심히 뛰고요. 그 다음에 기성용의 발처럼 슛도 얼마나 잘 쏘는지 쏘면 정확하게 코너로 탁탁 들어가는. 발이 드디어 자기를 자각해서 내 발은 최고의 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몸을 지탱하며 서 있지 않겠다. 내 발은 보험될 것이고 내 발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밟고 다니지 않고 늘 하늘에 들고 다녀야 되겠다. 발이 이렇게 되면 이 온 한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굉장히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발이 아무리 공을 잘 찬다 할지라도 발에게 목걸이를 달지 그 금메달을 달지는 않는다고요. 온 몸이 같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사가 많이 일어나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하게 돼요. 아직도 저거밖에 안 돼? 나는 더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은사로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우월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육체의 욕망을 계속 거기에다가 은사를 붙이면서 은사가 은사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 그래요? 아직 자기가 가장 최고여야지만 된다라는 세상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에다가 은사를 임하니까 은사도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고여야지만 나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은사도 최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 어떤 몸이 손과 발 중에 뭐가 최고입니까? 손이 낫습니까? 발이 낫습니까? 그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가 드러나면 이 비교하려고 했던 과거의 습관이 이방신을 섬길 때 있었던 세상의 욕심, 세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성경에서 전제를 잘못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절 19절부터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온몸이 눈이면 냄새 맡는 코는 누가 하겠냐. 전부 눈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입의 역할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적 방법에서는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할 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건 이런 거였어요. 청년들은 늘 새로운 시도를 하잖아요. 새로운 걸 하고 싶어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그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예가 생각나지만 이 드럼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건 제가 저 청년 때는 말도 안 됐어요. 드럼? 저건 나이트클럽에서 치는 건데 그걸 교회에서 왜 갖고 오냐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목사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면접하는 그 감독관이 당신은 교회에 드럼이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 이래요. 제가 알죠. 그때 저희 교회도 있었고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젊은이 사역인데 그렇게 얘기했다간 목사 안수를 못 받게 생겼어요. 막 70 먹으신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크게 돌려서 해야죠. 주님을 찬양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건 아는데 드럼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자기가 그냥 쫙 일장 설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있으면 다 있어야 되고 없으면 다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잘 몰라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분이 내년도 봄에 이스라엘 그곳에 가서 한국 찬양팀이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의 그 손혜서 목사님 하는 3분박이 있어요. 한국 국악으로 된 거 말고 3분박. 한국의 박자는 3박자예요. 서양의 대부분 이렇게 들어온 건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인데요. 한국 모든 가락은 3박자예요. 3박자. 쿵딱딱 쿵딱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락으로 지어진 3분박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래갖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한 번은 성교 한국 대회 할 때 젊은이들이 막 4,000명 모였을 때 대부분 다 이제 막 일렉에 이렇게 기타 치는데요. 그 3분박 하시는 그 찬양팀이 북과 장구를 가지고 진과 이걸 가지고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 날 피날레 찬양을 하게 맡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젊은이 사역하시는 분들도 아니 왜 저 이제 하냐. 근데 그날 대박 났어요. 희한하게 젊은이들이요. 이 국악 3분박 찬양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 같고 잘 알려지질 않은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저는 또 처음 듣죠. 저도 그때 처음 듣고 그러는데요. 듣는데요. 모르는데 갑자기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니 이 우리 안에 피 속에 녹아 있는. 그러더니 그리고 그냥 뭐 무슨 그 아리랑 이런 한만 이렇게 녹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가락에다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가니까요. 와 그냥 처음 보는 곡인데도요 전부 다 일어나갖고 막 다 나중에 그냥 얼씨하면서 길놀이 하니까 막 예배당을 길놀이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완전히 정말 축제였어요. 우리 몸에 맞는 축제. 하나님은 우리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성 가운데서 몸이 하나라는 통일성을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서로를 알다 보면 저 사람 정말 특이해 이렇게 정말 특이해. 알면 알수록 특이해. 제가 그런 얘기를 이분한테도 듣고 이분한테도 듣는 거예요. 저도 특이하지만 이분도 이분을 얘기하면서 특이하다고 이분도 이분을 얘기하면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제 결론을 뭐라고 내렸을까요? 이 모든 인간은 다 특이하다.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 특이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알다 보면요 다 특이해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안 특이한 걸로 이렇게 감추고 있어서 그냥 아닌 것 같죠. 실제로 한 사람 보면 굉장히 습관과 여러 가지가 다 특이해요. 그러면 그렇게 특이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특이한 것을 통하여 손이 특이한 것을 통하여 손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발이 특이한 것을 통하여 발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볼 줄 아는 시각과 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도요 정말 다양해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풀어놓으시니까요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특이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특이한데 좋네 이렇게 봐요. 저희도 요즘은 이제 오후 예배 드리면 또 찬양하시는 분에 막 찬양할 때 손이 올라가고 손이 찬양하고, 심지어는 춤을 추고 싶은데 막 발이 움직여지는데 이 춤추면 창피할까봐 의자를 꽉 잡고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는 왜 찬양할 때 춤추면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는 다윗이 춤추는 거였잖아요. 춤추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춤추는 건 내 그 굳은 육이 풀어지면서요, 영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춤추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반만 아멘 하시는데요. 춤추려면 의자에서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럼 밖에 나와서 춤추시더라도요, 아 정말 특이하지만 좋네 이렇게 보셔야지, 특이해갖고 틀렸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춤추기 때문에 아유 니들은 아직 춤도 못 추냐? 니들은 아직 손도 못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생각에 들어와 있다. 춤추면 최고로 신앙이 좋은 것이고, 춤 안 추면 신앙이 안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문제를 오히려 문제 삼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21절 볼까?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대 하거나. 아멘. 내가 너를 쓸데없다. 교만함에서도 나오지만, 또 하나는 아 나는 쓸데없나 보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열등의식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25절 27절까지 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각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열등의식이 많은 경우는 아 나는 뭐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이런 쪽으로 대안을 많이 세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고 싶지 않고요. 아 그러면 내가 안 끼면 그만이지. 그리고 내가 빠져요. 내가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이 손이 열등의식이 생겨갖고 아유 내가 무슨 손의 역할을 해. 그냥 손이 그냥 간두지. 그리고 손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다 이 손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다 병신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안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대부분 아유 내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끝내요. 아유 내가 그냥 숨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숨는 일을 통하여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미쳐요. 반대로 그걸 역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래요. 내가 다들 기뻐하는데 혼자 안 기뻐해. 내가 끝까지 안 기뻐해갖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보이리라. 옛날에 제가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나 봐라 이씨 막 이러면서 내 원함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내 끝까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라. 사람들 다 기뻐하는데 혼자 안 기뻐하는. 이래갖고 이상한 열등의식이 발동하는. 그럼 그것이 자기에게는 열등의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몸 전체에게 비춰질 때는 그것이 오히려 함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같이 받는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비하하거나 학대함으로 전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짐과 다양성, 통일성,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가길 원하셨어요. 저희가 교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특이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특이해요. 특이한 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일단 설명을 하면 특이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집 근처에 교회를 해야 된다는데 저기는 산속에 있잖아요.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얼마 전에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만 좋아하는 기도 매니아들이 모였대요. 이득진 목사 워낙 특이하고 옛날에 중보기도 많이 하더니 주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매니아만 모였대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그때 팀 했던 6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매니아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보편화 되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비판의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야 말이라 라는 속의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기도의 집을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고요. 그리고 이거 제사장 기도를 만들고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3,000권이 나가서 지금 2,000권 더 만들었어요. 제사장 기도는 2,000권 다 나가고요. 또다시 2,000권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1,000권 지난번에 하루에 다 나가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 기도하기 계속 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보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계속 니네 교회는 특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건 그냥 놔두겠는데 그것은 보편화될 수 없다라고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저건 특이한 거야. 저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하선 안 되는 거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선을 거놓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괜찮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가길 원치 않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세요. 그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체를 세우십니다. 28절부터 29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운다고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탁월하게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이게 사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우선순위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먼저 사도가 파송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들이 그 가운데 중보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것에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시간적 우선순위라. 그런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교에서는 이거를 자꾸 수직적으로 놀려요. 그래서 제일 낮은 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직책이 있다. 내가 그 직책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데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되어지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가르치는 길에 서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는 몰랐는데 대학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교수님은 연구는 탁월한데 수업은 빵이야 이렇게 해요. 연구 논문을 보면 정말 세계적인 연구 논문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수업을 하는데 애들 다 졸게 만들어요. 안 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졸게 만들어요. 그 다음은 연구하는 능력은 탁월한데 이 스피치 가리키는 이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도 나누자. 연구하는 교수와 가르치는 교수를 나누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요. 티칭이 탁월한 사람과 이 설교가 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러니까 저는 어느 쪽인가 막 헷갈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그런데 티칭이 탁월한 사람은 늘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 설교가 탁월한 사람은 늘 선포해요.
얼마 전에 어느 전사님 만나서 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사 만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밥 먹다 말고 또 웬일인가 했더니, 그런데 목사님 기도는 뭔가 이렇게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5분 하면 목이 가요. 한 번은 하지만, 그런데 기도를 보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이 얘기 지금 뭐예요? 너희 공동체에서 하나님 일해 가는데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역할이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각양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제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좀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은사자다 이런 얘기 단어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치고 은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정한 사람만 은사자예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은사 있는 사람, 은사 없는 사람 자꾸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사자들은 특별하다라는 식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과 그냥 섬기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행정과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과,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것만 봐서 그렇죠? 제 방에 가면 제 그동안 설교했던 파일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 마음 먹고 정리하면 아주 정리를 칼같이 잘합니다. 마음을 잘 안 먹어서 그렇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딱 오더니 방을 뚝 뚫어오더니 우와 정리의 귀재라는 거예요. 하여튼 왜 이렇게 정리를 잘하냐고. 파일로 딱,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거 짝짝짝 1번 2번 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딱 꺼내면 몇 년도 설교가 딱 돼 있어요. 그거 정리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석 달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매일 하진 않아요.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 쌓아놓고 저기 쌓아놓고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으면 그때 정리해요. 항상 이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되어진 걸 보고 그렇게 해요. 저에게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하면서 했던 행정의 은사가 있어요. 정리하고 마음만 먹으면, 제가 왜 말을 이렇게 더듬을까요? 저희 아내한테 늘 혼나기 때문에 정리 안 한다고. 근데 마음 먹고 하면요, 한다고요. 마음을 못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두렵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허락하신 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이런 방언을 못하니까 저 사람보다 못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럼 다 방언하는 자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 예배 시간이나 이 방언을 통해 일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아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은사보다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13장은 사랑장이에요.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예언을 특히 이야기하는 예언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언 은사장.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아멘.
그 앞부분에 있는 사랑의 1절부터 보면 이게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자세예요, 자세. 방언이 사랑 없이 그냥 방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언하는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요. 이름만 대면 짜자작 나오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흑백 논리로 자꾸 가요. 아, 그러면 은사 다 필요 없구나, 사랑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고요. 은사의 그 기능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자세, 사랑의 마음이 가야 된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구제의 은사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이렇게 자기 몸을 내요. 자기 옷을 벗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줘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을 이야기해요. 반대로요, 여러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은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에 열심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갖고 한다고요. 내가 못해도 그 사람이 잘하는 건 당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러면 된다고요. 오늘 저 옆에다 지난번에 나무꾼을 찾았는데 나무꾼이 별로 없어갖고요, 나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무꾼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갖고 저 나무를 잘라다 갖다 놨어요. 이제 도끼꾼만 있으면 돼요. 장작을 펼 수 있도록 오늘 게임 비슷하게 이렇게 밥 먹고 시간 나면 장작으로 도끼도 새로 사놨어요. 펼 수 있게 도끼꾼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을 헐뜯을 필요 없이, 그 사람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 하기 때문에 나도 다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보면 곤란한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것은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은사로 사용해 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더라도 하나님처럼 알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알겠습니까? 예언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몸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갖고 은사를 활용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해요. 왜요? 은사로 말미암아. 이런 게 있네요. 여러분,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 가서 보시잖아요. 제가 이거 너무 좋다고 목사님들에게 나눠주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세요. 제 거 막 2년치 다 나눠주고 했는데요, 많이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못해? 이렇게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 넘어가는데 이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저희 교회 왔을 때는 목사님 설교 때마다 이거 복사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나타나고, 목사님 왜 없어요? 빨리 갖고 오세요.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낼게요. 제가 손가락 다치고 이거 만들기도 이게 한 손가락으로 치려니까 이게 힘들다니까요. 그런데도 누구 와서 목사님 제가 대신 쳐줄게 이런 사람은 없고
전에는 몸이 좋아와 하나됨 이거는 한 2초도 안 걸리게 쳤는데 이제 손가락 하나 갖고 뭐 미음 오 이렇게 칠래니까 한 글자 치는데도 이게 어디 있더라 이래가면서. 근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만드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기쁨이고요. 그 여러분 계속 보면서 하게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당신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냥 안 할 수도 있죠. 또 안 해도 더 탁월하게 잘할 수도 있고. 이건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디모데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으로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시 부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데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함으로 그를 세우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각 마음의 중심에 그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더 드릴 겁니다. 그건 사역은 써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안에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은사를 왜 허락하셨다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선한 청지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내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요. 그리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에 함께 서로 봉사하는 일에 그것을 활용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이미 허락하셨고 그 주신 것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자꾸 이 은사로 인한 문제들이 문제화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우리의 이제 성숙함이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은 몸의 조화와 다양함과 하나 되어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보는, 이걸 꼭 거꾸로 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양성을 얘기할 때 통일돼야 된다 그리고 통일돼야 할 것에 또 다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잘 분별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 안에 전에 이제 회의하다가 말 많이 하면 꼭 그 사람에게 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말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통 회의할 때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막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꼭 뭐라 그러면 다 이렇게 있다가 그래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고 해봐. 결론은 항상 그렇게 났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할 때 말을 안 해요. 말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거 맞구나라고 확인했어요. 그 맞구나. 여러분 이제 저한테 말 안 하게 생겼는데 목사님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좀 대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겠어요가 아니라 이게 누군가 해야 되잖아. 이걸 누군가 하게 하세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하세요. 잘 됐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일할 사람이 나타나셨군요. 집사님이 하시죠.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한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할까요? 얘기를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원래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게 문제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쪽에 하나님이 계속 내가 지금 개발되지 않아도 개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맡은 청지기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실수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상한 평가와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 이상한 평가와 판단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을 때 다양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함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탁월함이 나타나고 그런 탁월함이 나타날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것을 못하게 꽉 막아놨어요. 대부분에 막아놨어요. 저에게 좀 충격이 됐던 일은 저희 교회에 정말 꾸준히 나오시던 한 권사님이요, 안 나오시던 수요일을 나오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마침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12번 계속 하고 있었던 타입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중요성과 방언의 필요성, 그리고 방언을 왜 해야 되는지 쭉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방언을 기도하다가 너무 세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갖고요, 교회를 옮기셨어요. 나는 방언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 교회를 옮기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됐어요. 그런데 저는 방언의 유익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로 되어지는 방언과 그냥 영의 소리로 되어지는 방언.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유교적 해결 방법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다양함들의 인정이에요. 물론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다양성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인하여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아니하고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거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문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은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투시의 은사 있다 그러는데요, 없습니다. 이상한 소문입니다. 저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한때 성도님들 저희 근처에도 안 오더라고요. 저희는 지혜 은사가 있어서 얘기를 듣다 보면 거기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맞나 봐. 그러면 내 마음을 다 아나 봐 이러면서 이렇게 잘못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이지, 사람 딱 보면 근데 저는 투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압니다. 그분은 근데 그 투시의 은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 씁니다. 그분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언제 쓰게 되냐면 꼭 전도할 때 쓰게 돼요. 괜히 지나가다 너 나한테 이런 욕할 생각했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언제 무슨 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고 이게 그냥 딱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보고 당신 12살 때 이런 일 때문에 교회 안 나게 되셨죠. 이게 그냥 나가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걸 아냐. 길 가다가 주님이 당신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다양한 하나님의, 여러분 뭐 전도하기 힘드십니까? 은사를 구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많은 다양한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은 계속 그걸 시험하세요. 그거 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앉으면 꼭 하나님 이 사람에게 주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걸 딱 주실 말씀이 있으면 실수할 각오를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잠깐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요? 예의를 갖춰서 좀 물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딱 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건 뭐냐면 색깔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색을 좋아할지 알려주십시오. 세 가지를 맞추면요 사람이 마음의 문이 확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내가 예언 좀 하지 이러지 마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이런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하는지를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맞나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일도 너무 많이 풀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있으면 일이 쉽다니까요. 내가 하려면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쓰려고 구했거나 아니면 헛된 것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박해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건강하게 청지기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안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으로 이 산골짜기로만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사장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잠겨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여기서 누가 잘하네 못하네 이것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세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겨요.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제는 더 많이 알고요. 더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으면 있는 사람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요. 그렇게 할 때 손과 발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모르고는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